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직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강림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성탄절의 은혜,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마도 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거워하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일 것입니다. 물론 쉬는 날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며, 또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일이라 기뻐하는 연인들도 있을 것이며, 당연히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주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전체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눈물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아픔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해서 영혼으로서 찬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과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성탄절은 바로 그 진리를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목자들은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혼을 내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위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언제나 동반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평안과 사랑을 깨트리는 너무 절망스러운 소식을 요셉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는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에게, 두려워하던 요셉에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반대로 마리아의 상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렇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임신할 것이다. 너는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처녀한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처녀이자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되거나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서웠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언제나 동반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무서움,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한 살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탄생에 있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더 이상 죽음은 없다. 더 이상 아픔은 없다. 더 이상 너희는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이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세속적인 욕망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요셉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스러운 소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슬프고 아픈 그런 소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모두가 쉴 때에도, 모두가 잠을 잘 때에도 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가 쉬는 그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람을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 차갑고 힘든 들판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가림막이 되어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들판에서 한밤중에 외롭게 일하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들 때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이 이렇게까지 좁을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등에 진 나의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시밭길로, 희생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가시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까지 찌를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가시밭길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기주의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웃사랑을 외친다는 것은 답답해 보이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일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욕과 탐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선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럼으로써 너희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절망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에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이겨내시고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찬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도 왜 하필이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겁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좋았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라면 매우 강력하고 힘이 센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니면 슈퍼히어로처럼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아지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바꾸어 버리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흠이 많다고 해서, 너네는 죄악이 많으니까, 너네는 가난하니까, 너네는 아파하니까, 너네는 절망이 많으니까 이제 너네는 천사나 동물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엄마의 젖을 달라면서 애처롭게 울어대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 높으신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무력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엄포를 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아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가 되시는 걸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당신의 재력을 자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성탄절 찬송의 가사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고요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00원을 내놔라, 10원짜리 한 장 내놓으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보혈과 당신의 모든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희생이 이러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건, 그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상처받고,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가난한 존재라고 해도,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건 우리를 예수님처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것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으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처럼 소망과 위로를 열방에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해지셨기에 비록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비록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똑같아졌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너무나 귀한 백성들이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감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과 행복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여러분들과 똑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오직 감사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나신 갓난아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평화의 왕이 되셨으며 사랑의 왕이 되셨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태어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세계사에서는 보통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양아버지 시저가 암살을 당하자 그 후에 일어나는 권력투쟁, 내전, 암투 이런 거를 양아들이 다 제압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로마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비로소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자기 양아버지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하에 평화를 가져왔다, 온 천하에 행복을 가져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만큼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대로 온 천하에 명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무력을 통해서 평안을 선포한다는 건 정말 헛되고 악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대단한 척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혀 알지도 몰랐을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오히려 진정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몰랐겠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몰랐겠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넓은 대궐에서 호의호식하는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왕은 한 몸을 누이실 곳도 없었습니다. 편하게 쉴 곳이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몸을 해산할 충분한 방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 의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쳐도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그래도 따뜻한 물이 있고 좀 제대로 된 산파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야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몸을 누이실 곳도 없으셨습니다. 소나 말이나 먹는 그 여물통이, 그 구유가 예수님의 최초의 침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축축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전 세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싫어하던 그곳이, 그 여물통이 예수님의 최초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뭔가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우실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말 처량하고 애청하게 애절롭게 염을 통해서 몸을 누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보다 신학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초라한 탄생,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보고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혼자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즉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여물통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도, 이 성탄절에도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 예수님을 위한 처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위한 귀한 자리가 없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물통에나 누워 계시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보좌가 없다면, 예수님을 귀하게 모실 그 마음과 심령의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구유에나 누워 계십시오, 소와 양의 말의 여물통에나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 안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최고이고 나의 심중 보좌에, 나의 영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성탄절에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령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죽을 운명이었던 너희를 살리고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영 죽을 나를 위하여서 태어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하나만큼은 오늘 정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소망을 얻게 된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예수님은 바로 오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노는 날이라고, 기념일이라고, 선물 받는 날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오직 그분 한 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뻐하십시오.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생일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 선물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도 성탄 선물은 오직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성육신의 기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여러분들을 바로 오늘 성탄절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가 되어주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어주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며,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선물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며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이 모두 다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직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신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